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온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7절 말씀에 있는 우리를 회복해 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80편은 소사님 에도에 맞춘 노래라, 즉 증거의 벽합들이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시는 시편 50편하고 73편부터 83편까지 12권이 이제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보면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하면서 이스라엘의 목자와 그리고 이제 양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그런 시기에 BC 722년도에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온전한 회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역사 속에서 많이 사라지는 듯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죠. 특별히 요셉을 양떼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12지파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이 야곱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경이 되었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신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도록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럴 때에 결국은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목민, 그 풀을 따라 다니는 유목민이었는데 정착하게 됨으로 결국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 땅 고센 땅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서 가장 야곱이 사랑했었던 여인 라헬을 통하여 태어난 소생이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이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은 이 요셉을 정말 지극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보다 채색 옷을 더 입히고 따로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자기 사랑하는 여인의 소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고, 결국은 이 요셉이 꿈꾸는 자가 되어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이 요셉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의 바로를 통하여서 결국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가장 바로다운 권한을 모두 갖게 되어지는 그런 총리가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스라엘 야곱은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가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 잃어버렸던 요셉을 만나게 되고 고센 땅에 머무면서 12 아들들, 그리고 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야곱의 12지파로 영입하여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지파 그러죠. 12지파 할 때 이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고 거기에 요셉 지파는 빠지죠. 요셉 지파는 빠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으로 성막을 지키고 교회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성막이 교회이죠. 성막을 지키는 제사장 지파로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의 분배를 받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하자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정착할 때, 그럴 때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이제 다 흩어져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12지파에는 또 들어가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 두 아들이 12지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아들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할 때 오른손을 자꾸 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갖다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닙니다, 장자는 므낫세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더 큰 기도했었던, 애언했었던 그 말대로 보면은 에브라임을 추적해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 이 여호수아가 총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서 각 12지파 땅의 분배를 받게 되어지고 그 전쟁한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지는데 에브라임 지파였던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또
솔로몬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이 12지파 유다 지파에서 떨어져 나갈 때 10지파가 함께 분리하게 되어질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사실은 베냐민은 유다, 베들레헴 밑에 지역을 분별을 받았어요. 그래서 따로 이제 남유다 할 때 남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게 되어지고 나머지가 싹 10지파가 따로 이 이스라엘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질 때 거기에 최고 에브라임이 지파였던 여로보암, 그러니까 초대 왕이었던 왕으로 이제 되어지는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가지고 가게 되고 밑에 정작 유다는 유다 지파 이렇게 남유다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 원인은 역대상에 보니까 요셉이 장자권을 받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 아들 이스마엘을 제끼고 어때요?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장자권이 되었죠. 장자. 그 다음에 야곱, 이삭의 두 쌍둥이를 낳았을 때 에서와 야곱을 낳았었죠. 원래는 에서가 장자였어요. 그러나 에서가 이 장자권을 경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팥죽 한 그릇에 결국은 그 동생 야곱의 꾀에 넘어가서 야곱이 즉 에덴 동산에서 이제 제가 고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었을 때 그 가죽옷이 곧 약속의 장자권 증표였어요. 그래서 이 증표가 사실은 에서가 갖게 되었었는데 에서가 워낙 사냥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 엄마 리브가가 그 털옷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너가 에서처럼 너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이미 장자권은 팥죽에 이미 획득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온전한 인정을 받기에는 그 가죽옷을 입어야 해요. 그 나름대로 야곱도 충분히 이삭은 그 장자였기 때문에 그 향기를 충분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 옷의 향취를. 그런데 그걸 리브가가 야곱에게 입혀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소리는 분명히 에서가 아닌 것 같은데 눈이 어두웠었기 때문에 내가 만져보자. 그러면서 가까이 와라 할 때 야곱이 들키지 않았었던 것은 그 옷을 입고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늘 친숙한 내가 그 알고 있는 그 냄새 향취로구나 하면서 만져보니까 털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에서인지 알고 이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권에게 부여하는 그 축복을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안수하게 되었습니다. 축복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장자권을
온전히 획득했던 것이죠. 자, 그랬었던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점점 이 만났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자기의 아들의 바늘에 올리면서 에브라임에게 축복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야곱에게 장자는 루벤이었어요. 루벤이었는데 루벤은 이 야곱이 노년에 그 첩이었었 말하자면은 종이었었던 라헬의 몸종이었던 그 빌하를 범하고 말죠. 아버지의 첩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탈락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시므온 레이가 같이 그 딸 다말이 세겜성에서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었을 때 결국은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동생을 취하려면은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증표는 할례였거든요. 할례를 받으면은 이스라엘에 말하자면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해라. 그러니까 그 표피를 다 이제 할례를 하면 한 3일은 거우 막 못 움직일 정도로 힘드는데 그때 시몬과 레이가 아주 칼로 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전멸시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칼로 결국 칼부림이 난 거죠. 그러므로 결국은 장자권에서 또 탈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사실은 장자권이 그 다음에 멈추게 되어진 듯 한데 역대상을 보면은 요셉에게 장자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는 이 시점에서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하면서 요셉을 부르는 거죠. 그 속에는 그러니까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는데 이 에브라임과 베냐민, 므낫세는 누구예요? 요셉과 말하자면 베냐민이 두 형제로 라헬의 소생이죠. 여러분 그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그룹별로 동서남북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천막을 지기도 하고 또 행진할 때 그 순서대로 하게 되어지는데 이 서쪽에 위치한 말하자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파가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함께 그 그룹으로 제3진에 해당하는 거죠. 이들이 이제 그 성막 그 위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장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그리고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출애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하시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켰죠. 출애굽시켰다라는 건 뭐냐면은 애굽은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사탄이 함께 지배하는 세상을 말해요.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말하자면 세상을 애굽에 비유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사탄이 지상으로 쫓겨나서 결국은
자기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대적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분리시켜 버렸던 거예요. 하나님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먹는 날에 정령 주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탄은 아주 달콤한 말로, 아니야,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것이야. 결코 너희가 먹어서 죽지 않을 것이야 라는 달콤한 유혹을 할 때에, 사실은 이 유혹에 약한 첫 번째 죄인을 범하는 이 여자 하와가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아무렇지도 않던 이 선악과가 어쩜 그렇게 탐스럽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달콤하게 생겼는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죄 없는, 말하자면 공존하지 않았던 이 에덴 동산, 왜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은 삶과 죽음으로 한계 속에 유한 정해진 시간 속으로 말하자면 묶이게 되어져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아주 신이 났죠. 자기 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발악을 하면서 이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먹잇감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점쟁이한테 가보세요. 점쟁이 너무너무 과거의 일에 아주 빠삭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어머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라고 합니다. 사탄의 영을 받아서 너무나도 과거의 일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 죽지 않으리라 하는 그 말 맞지 않았나요? 틀렸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었던 인간이 이제 사람의 모양, 사람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창세기 5장에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태가 가장 큰 죄의 구렁텅이가 된 것이에요. 죄가 여러분, 내가 도덕적으로 뭘 잘못해서 보다도 더 큰 것은 하나님과 구별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입니까? 그러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죄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은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만나고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모양이라도 죄에 대하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끝없이 기억나게 하는 것은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끝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옵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고 기적을 행하였음을 그들이 충분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불평과 불만으로, 그리고 심지어 아합 시대에 보면은 진짜 열심히 11조를 드리고 열심히 예배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었던 시대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엘리야가 450대 1로 그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대결을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로 하여금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제발 나 좀 알아다오 애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내 자신에게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에 들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막대기를 듭니다.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결국은 솔로몬의 그 화려했었던 성전의 물건들을 다 빼앗아 가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막대기라고 해요. 막대기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웃 나라들을 막대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인 것을 돌이키도록 훈계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주의 얼굴의 강체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기 3절, 7절 그리고 저기 19절을 보면은 이걸 계속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강체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8절에서 이제 보면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지금 뭐예요? 한 포도나무는 이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또 무화과 나무 이렇게 식물로 표현하자면 이코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할 때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온통 풍성하게 아주 다윗과 솔로몬 때
가지가 뻗어나서 영화를 이루었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데 이제 10지파가 떨어져 나갈 때 이 에브라임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는 새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6월절이 그 다음 7일 동안 또 무교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교절 또는 77절 또는 오순절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오순절 그러니까 그 7주 지나서 오순절, 그리고 또 장막절, 이스라엘이 나그네 이었음을 늘 기억하라고 이 광야에서 나무 가지로 집을 지어서 일주일간 또 7월 15일부터 7일간 장막절을 지냅니다. 이게 이제 그 새 절기에는 반드시 이스라엘 남자들은 성막에 와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는 조건부였어요. 그래야만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탈락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지파가 비록 떨어져 나갔는데 그래도 또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결국은 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너희들은 베델과 좀 위에 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가 이제 너희의 예배처이다 하고 이스라엘 그 남자들을 거기에서 예배드리게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데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철저히 멸망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그 탄원을 하는 거죠. 그 내용들이 쭉 8절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주의 13절에 보면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 들짐승 멧돼지가 예를 들어서 아수르 살마네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얼굴을 제발 비춰주소서. 이 아삽은 말하자면 교회 안에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아와서 우리를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소서 하고 회복시켜 주소서 하고 탄원하는 모습입니다. 이 시편 80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함으로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그리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시나이까.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면하고 우리는 얼마나 세상을 향하여 쫓아가며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자 애쓰고 있는지 반성해 봅니다. 간절히 오나오니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여삐 보시사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순간순간마다 깨우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